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의 힘을,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회복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거룩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 안에 가득히 내려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통해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쁜 마음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확신 있는 믿음에 이루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함으로 더 가까워지는 예배,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뜻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상황,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와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쯤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들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쯤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다시 고백합시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 가정 이루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아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삶.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의 세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를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세움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신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 4장 봅니다. 다니엘 4 1절부터 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어마어마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쳐들어온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디 나라가? 유대 나라가. 그래서 결국 망했고 왕과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지 않습니까? 끌려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서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자의 역할을 했고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래서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중심에 서 있는 이방의 왕이 누구였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벌해. 우리 옛날에 호랑이 애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호랑이 와 그러잖아요. 호랑이 온다 호랑이 와. 그 뚝뚝 그쳤잖아 애들이.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온다 느부갓네살 쳐들어온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고 애들이 우리는 뚝뚝 끓을 정도로 그칠 정도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고 벌벌벌 떨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사가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1장부터 쭉쭉 살펴봤죠. 1장, 2장, 3장까지 봤어요. 그리고 4장 오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까지 보여줬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4장을 보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느부갓네살은요.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기 때문에 다니엘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니엘서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더군다나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준 이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라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비추고 있어요. 포커스가. 1장부터 딱 4장까지 보면은. 그래서 뭘 비춰주고 있냐 여러분 잘 읽어서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의 과정을 쭉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죽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왕이고 자신이 최고야 최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왕. 자기가 마음 먹으면 기풀고 해버리는 왕. 해내고야 마는 왕.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고 자기 꿈을 갖다가 자기 꿈을 맞춰라고 하고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내 꿈이 뭐냐고 맞춰라 하고 안 맞추면 죽인다 하고 그 꿈까지 뭔 꿈인지 알아맞혀라 하고 그 꿈까지 또 해석해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왕이에요. 죽여버린다고 하고 아주 방자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또 풀물불에 던져서 죽인다 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왕이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벌벌 떠는 거죠. 이 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왕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포커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주인공이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진짜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된다. 다니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땅까지도 역사하셔서 이방 그 왕까지 다들 벌벌벌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왕이 그 어떻게 마음이 변해져 가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악독하고도 무진막직한 그런 왕까지의 마음을 다 조종하시고 다 이런 부분도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만듭니까? 신상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절이라고 하잖아요. 12층 높이에 아파트 12층 높이에 30m 정도 되는 거. 그렇진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왕이요. 어떻게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왕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멋대로의 왕이었다 이 말이요. 멋대로 왕. 하나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오직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느부갓네살 행동을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행동이 누구와 닮아 있냐?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아주 악독하고 아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왕하고 우리가 지금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잘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은혜를 조금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다가도요. 또다시 어때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서고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다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꿈을 해석해 줬더니 다니엘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최고다 정말 최고의 신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서 안 했어. 인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뒤돌아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상 만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요. 인간.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밖에 모르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오만방자한 이 왕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오늘 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5절에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43년 동안 통치했어요. 바벨론의 역사가 100년 정도 돼요. 근데 반 역사를 갖다가 거의 50년을 갖다 통치하잖아요. 반 역사를. 그래요, 안 그래요? 43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바벨론 이 나라, 이 왕, 이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어째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만큼 강했어요. 그렇게 전성기를 이뤘던 이 바벨론은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또 멸망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영원히 경고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도 어쨌더라? 사라지더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없죠. 그것을 볼 때 여러분 43년간의 느부갓네살의 전성기를 보면 여러분 거의 바벨론의 전성기 절반을 통치한 왕이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통령을 갖다가 43년을 해버렸어요. 43년을. 태어나자 응애응애한 어린아이가 43살까지 대통령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하면 누구?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하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전사에 말아야 되겠죠. 느부갓네살 하면 바벨론 제국 하면 느부갓네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죽고 난 후 그들이 무시했던 아주 작은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센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주 작은 나라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동맹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에헤 하고 무시했던 짜잔했던 나라, 바벨론이 짜잔하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누구였어요? 메대와 바사였어요. 근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마자 메대와 바사가 그 짜잔했던 그 나라 둘이 동맹국을 이뤄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벨론 박살내버려요. 갖고 바벨론 역사가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엄청 힘이 있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느부갓네살이. 누구 왕이요? 바벨론 제국 왕이요. 그렇게 세상의 권력의 끝에 서 있었던 피라미드로 말할 것 같다면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피라미드로 말할 것 같다면 제일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여러분 있잖아요. 말년에 죽기 직전에 말년에 큰 인생의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바로 4장 1절 2절 3절이요. 인생의 말년에 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말년에 이제 4장 1절 2절 3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백한다?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고백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해요. 고백한 거 보면 기가 막혀. 이방인이라는 태가 안 나.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의 그런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4절 이하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4절부터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젊었을 때 그 과거 이야기를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뒤 뭡니까?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고 고백한 거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순서는요. 그 사건별로 돼 있는 거지 시간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4절 이하의 이야기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스토리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인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닮아라 누구를 닮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오늘의 누구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 역사 중간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더라, 누가 개입하시더라, 하나님 모든 걸 역사를 개입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물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바이블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다? 구속사 이야기. 아멘. 그거예요. 사람 인물사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얼마나 다니엘이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고 느부갓네살을 돌아오게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운데 쓰임받는 다니엘이 중요하고 느부갓네살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그 가운데 쓰임받은 인간의 말이나 행실이나 그의 움직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어요. 결국은 4장 1절, 2절, 3절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느부갓네살을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하고 광야에서 7년을 살게 하고 짐승처럼 살게 하고,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하고 난 다음에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한 것이 당신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4장 1절 2절 3절이에요. 별고생을 싹 하고 난 다음에 광야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안 걷고 이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해. 광야를 걸어야만 그런 고백이 나오네요. 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그렇게 광야만 통해서만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그런 게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훈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그걸 다 경험하냐고요. 그 힘든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깨닫고 온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하늘과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뭘 내린다고? 조서를 내리노라. 누가 말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뭐라고? 원하노니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말했어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보면 여러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누가 말했는가? 다니엘 아니요?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거 다 다니엘이라고 그래.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거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이 어떻게 이걸 선포하냐 이 말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 땡 수업 시간에 좋은 사람은 다 틀려.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 참회해서 결국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대단한, 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보면 신이 말씀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43년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있는 말년에 조서를 하나 내린 것이 이거예요. 엄청난 이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나라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천하라 그래요. 온 천하,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나라만이 아니에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방언 언어들이 있으니까 각 언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샬롬,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전사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성경고사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설계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냥 탁탁탁 보자마자 답이 나와.
문제 즉시 답, 문제 즉시 답. 계속 듣고 듣다 보니까 맨날 졸아봐 된가 안 되잖아요. 듣고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나와요.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이 뭘까 저거 뭘까 헷갈리고 있어 왔다 갔다 헷갈리고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정확하다니까 바로 잠언 그러지 31장 그러지 여자가 마무리로 끝나니까 벌써 알아가지고 맞아 이것은 누구 뭐 어떤 잠언이야 하면서 바로 맞추고 현숙한 여인이지 그렇지 31장 잠언. 다니엘서도 나와요 여러분. 다 다니엘서 잘 들으세요. 다니엘서 이거 누가 말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평강이라고 나왔는데 평강 뭡니까? 샬롬. 아멘 샬롬.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의 왕이 자기밖에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샬롬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왕이 완악한 왕이 절하하지 않으면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꿈 해몽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풀무불을 그냥 막 던졌다가 막 하고 한 그 왕이 여러분 샬롬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샬롬은. 아멘. 샬롬은 사람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샬롬은 이 땅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이 땅이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서 누리는 진짜 평화가 샬롬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샬롬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뜻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원래 뜻은 뭐냐? 샬롬은 원 뜻은 뭐냐? 처음으로 돌아간다 뜻이요. 예?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평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처음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 원 뜻이 샬롬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돼. 모든 것이 다시 처음처럼 회복이 돼.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있는 뭡니까? 제자들 가서 샬롬 회복되라 이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부활했잖냐. 걱정하지 마라. 이제 샬롬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처음으로.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꿈꿨다는 것은 자기의 비전. 느부갓네살의 비전은 자기의 꿈은 뭡니까? 자기의 소망은 뭡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제국을 다 제패했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이 평강이었어. 느부갓네살에게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기 평강이요. 예.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었어요. 샬롬 필요 없었어요. 예. 처음처럼 되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소용없었단 말이죠. 가장 내 뜻대로 잘 바꾸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었어.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내 마음대로 바꿔보는 재미로 살아왔던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년에 깨달은 것이 바로 1, 2, 3절이 오늘. 말년에 깨달았어. 그래서 말년에 깨달아서 다행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을 지극히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나라에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위대함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이구나. 샬롬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그 샬롬이 큰 평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크신 분을 만나가지고 누리는 샬롬이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있으니까 너희에게도 지금 믿기를 원한다라고 이 조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 보면 바울 저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바울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 당시 조서에는 이런 문구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문구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문구 안 존재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뭐가 달라졌냐. 자, 이들을 볼까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아주 뜨겁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야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냥 나왔어 이 말이요.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풀무불에서 던져져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풀무불에 던지겠어요? 본인 진짜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뭐 나와서 이런 고백이 나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린 거. 심는데도 거두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엄청난 그런 고통의 범위 속에 던져놔버려. 거기서요 하나님이 살려. 그래서 진짜 내가 신이 아니라 그 신은 오직 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극히요. 예? 표현할 게 없어서 지극히 어떻게 말할 거예요? 높아요 높아. 높은 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목사님 높은 거 어쩌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 해서 지극히 이렇게 썼다 이 말이야. 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이거 다니엘이 말했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다니엘이 한 말 아니에요. 와, 이거 당연히 다니엘이니까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 느부갓네살은 사람 때려 죽이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겠어? 땡 다니엘 딱 해가지고 틀려버려요. 누구요? 느부갓네살. 예. 이렇게 말하면 안 틀리겠죠. 근데 또 틀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악랄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선포한 것이에요. 누가 감히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이요. 그랬어 안 그러죠? 자기를 갖다가 신상을 만들고 절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 풀물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런 고백을 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했어 안 해요? 꿈에도 생각 못해서 저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예.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자처하는 가장 큰 나라의 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1, 2, 3절 선포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성은 고요 이름을 레스라는 사람이 있어. 성은 고고 이름을 레스요. 고레스 왕이 나와 뒤에. 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나와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귀환하라 그래요.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 70년 동안 가라 그래. 그냥 너 들어가. 고로 홈 집으로 가. 본국 가 그냥.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았었는데 갑자기 이방 왕이 자기가 왕이 오르더니 말이요.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오르더니 정책을 싹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뭐요? 본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시오 그래. 그거 예언해서 안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우리 그때 봤지 않습니까? 11개 상에 봤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아무 대가 아무 조건 없이 보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불능이요. 이해불능. 예? 이해불능.
이것을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안 돼, 문화적으로도 안 돼, 경제적으로도 안 돼, 아무것도 풀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툭툭툭툭툭툭툭툭 터치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놀라운 한 민족과 한 나라가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간섭하셔야 돼?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 우리가 막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돼? 기도. 할 수 없을 때 뭐 한다고? 기도. 도저히 안 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 돼, 안 돼? 돼.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빌어서 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네. 그것을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느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한 행동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너희들이 미리 그 고레스가 갑자기 보내버리면 깜놀해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1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왕도 있었지 하고 고레스 왕이 2차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왕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떼어서 고레스 왕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이 고레스 왕이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절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발판을 누구 삼아? 느부갓네살 왕을 삼아. 이렇게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만. 그렇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분명할 것이다. 그래 70년 오케이. 후에 우리가 다시 귀환 된다고 그랬지. 오케이. 어느 정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레스가 가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심장이 덜 발작을 일으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미리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나중에 내가 한 왕을 움직여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을 이룰 것인데 그때 너희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한 그 무서워하고 벌벌벌 떤 그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 말이 지금. 뭘 못하겠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이걸 말해주는 책이 뭐다고? 다니엘서다고. 다니엘이 똑똑해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죠.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뭐다? 다니엘서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여러분 다니엘의 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왕까지 강팍해진 왕까지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다니엘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이 무서워했던 대적이 지금 그 입으로 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 얼떨떨해. 얼떨떨하지 않아요. 얼떨떨떨해요. 근데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때는 스타카토로 그냥 읽어야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다는 표현이 가장 높다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최상급의 표현이요. 이 4장 본문에서만 몇 번 나오냐? 6번, 6번이나 나와. 6번, 2번도 아니라 6번.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누구에게 꽂혀있냐? 하나님께 꽂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깡패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언제 하나님이 돌발 상황을 일으켜갖고 바꿔버릴지 몰라요. 아셨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간 4살짜리 간 4살 왕 느부갓네살 왕 간 4살짜리 제일 어린 왕 간 4살 이름이 그래 4살이란 말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또 누구는 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은 두부갓네살 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누부. 이러니까 하나님께 꽂혀가지고 아하 하나님의 인생의 정답이셨구나. 이걸 알았다 몰랐다 알아차렸어 말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한 왕을 보지 못했고 나만큼 훌륭하고 나만큼 세고 나만큼 대단한 사람은 못 봤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나와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땅의 신이라는 신을 다 만나봤지만 그중에 진짜 신을 내가 원했는데 내가 진짜로 내 삶을 변화시키신 분을 진짜 드디어 만났네. 아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선포하는 것이 1, 2, 3절이에요, 여러분. 이 극악무도한 인간을 대표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하고 교만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깔끔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깔끔하게 있다. 있어요. 그들도 얼마든지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독한 자라도 그렇게 교만한 자라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회개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사람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때를 어떤지 어떤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또한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까지 선포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2절 중반절이요. 내게 행하신 이적. 내게 행하신 이적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한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하신 이적이 있다 그랬죠? 예? 행하신 이적이 있다 이 말은 아바드예요. 아바드. 뭐라고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 땀 흘려 수고했다 이 말이요. 땀 흘려 수고했다. 땀 흘려 봉사했다. 친히 행하셨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호의를 베푸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 행하신 이적이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3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어.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막 앵리 화를 냈어요. 내서 씩씩거렸단 말이에요. 화를 냈어요. 내가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왜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예? 왜 안 해? 여기서 내가 그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그 신상을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니까. 내가 만든 신상 왜 전하지 않아? 이게 뭐야? 아바드요. 예? 이 말이 바로 아바드요. 내가 만들었다니까.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신상에 왜 절 안 해? 이게 뭐예요?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희는 왜 절하지 않냐 이 말이 지금. 그것이 뭐다고? 아바드예요. 예? 그러니까 3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아바드는 행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요? 자신이었다 이 말이요. 자신이 했다 이 말이요. 자신이 만들었다 이 말이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행했어. 왜? 내가 바로 신이었으니까. 나밖에 몰랐으니까. 내가 신이야. 그래서 아바드의 주인공은 누구였다? 느부갓네살 자신이어서 3장까지는 4장에서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이 말은 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아바드는 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진짜 신. 얼마 전까지 이 아바드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말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짐승처럼 7년 동안 밖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 나오자 나무. 중앙 그 나무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자기요. 그 나무를 뱀 당하잖아요.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환상도 오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아바드의 주인공이 얼마 전까지는 자신이었는데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바드가 아니었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네? 그 아바드는 하나님이셨구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내가 했어 내가 쭉쭉쭉 내가 막 이런 게 나온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 뭡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안 죽은 사람이고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왔구나. 그 고백이 아바드요. 주님이 하셨구나가. 아멘. 이게 아바드요. 진정한 아바드. 하나님의 아바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누가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사탄이가 역사에도 사람 바꿔져 안 바꿔져? 바꿔져 버려. 악랄하게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바꿔져 안 바꿔져?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신앙 고백을 아주 그냥 절절절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 고백 어때요?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거 나와요, 여러분? 응? 그냥 웃지요, 목사님.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 4장 2절은요 완전히 신학적으로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내게 행하신 일을 지금 놀라우신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즉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걸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간증.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겠다. 선포하겠다. 간증하겠다. 완벽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 완벽한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을 천지분간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말년에 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말년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완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한 나라를 움직이시고요. 세계적인 분위기를 바꾸시고요. 점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그걸. 이제는 하나님께 또 작업을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갔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주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읽으면서 제일 감탄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어져도 제상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어. 모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엘을 읽었을 때 그걸 좋아라 그래. 왕들은 수시로 바뀌어지는데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진짜 존경을 받고 훌륭한 다니엘이야. 얼마나 다니엘이 대단한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잖아. 다니엘 같은 그 지혜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잖아. 5장에 들어가도 왕이 바꿔주고 6장에 들어가도 왕이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니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을 그렇게 사람들 많이 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보지 못해. 안 보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다니엘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 여러분 성경에요. 그 어떤 사람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누구도 성경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써갖고 능력 줬는데 그걸 그 사람 자랑을 해야 돼.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을 막 하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누굴 자랑해도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책이 바로 뭡니까? 다니엘이요. 누가 변화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긴 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책 속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은 누구냐? 그 당대의 최고 권세를 잡은 왕들이었어요. 짧은 12장까지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만나고, 그러니까 그들 왕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꿨다. 그리고는 범인에 빠졌다. 모르니까 미치겠더라. 두렵고 불안해 죽겠더라. 그래서 압박감이 몰려오는 것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써가지고 나 꿈 해몽 못하면 내 죽여버려, 풀무불 던져버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칠 지경에 도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지경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얻어서 하는 고백이 뭐냐? 오늘 4장 1절부터 3절 고백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3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크도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서 이 고백 못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참으로 크다 나오죠. 참으로 능하다 나오죠. 군사적인 고백이에요. 군사적인 거. 군사적으로요, 그분은 굉장히 강력하시다. 그의 나라는 견고하다. 그분이 행하신 진은 절대로 파하지 않고 견고한 진이다. 이런 고백을 그는 크도다 능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하나님을.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군인으로 살다가 싸움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군인으로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양과 경배가 자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언어를. 그의 팔은 강하고 그의 chân 견고하고 그의 군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고백을 들고 있어요.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원래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자기 것이다 그래서 다 자기 것, 다 자기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이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편에서는 내 나라였고 내 통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요. 이방인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보다 중요하고 내 통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데 그렇게 큰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지팡이요, 막대기요, 들려질 뿐이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아멘. 누가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까지 누가 끌고 가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아멘. 하나님한테.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웃어도 하나님 앞에 웃어야 돼요. 아멘. 미주알 고주알 다 아들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토록 핍박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성전을 못 얻겠던 느부갓네살, 가장 강포하고 포악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함부로 사람을 쳐 죽이고 함부로 나라를 망해가고 막 던져버리고 막 쳐서 던져버리고 불을 질러 함부로 사람들을 죽여버린 느부갓네살 왕, 분야의 배를 가르는 왕. 이게 뭐 이 풀무불에 사람을 던져서 재미를 죽인 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되었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런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말년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린 왕이었는데,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서 기적이고 기적 중에서 기적이고 기적 중에서 기적이에요. 아멘. 성경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이게 기재돼서 그런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성경은, 즉 다니엘서는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꿈을, 아무 꿈도 내가 어쩐지 꾸는 거 여러분, 그 꿈을 해서, 어저께 제가 꿈 꾼 거 여러분 알아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건 뭔가가 제시가 돼 있지만은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 꿈을 이렇게 꿔가지고 이걸 좀 해몽이라도 하면 될 건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내 꿈 어저께 꿨는데 뭔 꿈인지 알아맞혀! 이런 거예요. 불가능이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이죠.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러니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다니엘의 주된 주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4장 이야기는 참으로 길고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4장 전체를 읽은 것처럼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중점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잖아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하는데도 그 뒤에 있었던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또 하는 고백이 4장 마지막 37절 나오는 거예요. 자, 37절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좋은 단어가 싹 나왔어. 그의 일이 다 뭐요?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뭐요?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했거든.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결국 본인 인생이 뺑뺑 잡아돌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 7년의 모든 그 풀무불 같은 그 영적인 도가니 속에서 광야 생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연단돼서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싹 쏟아낸 고백이 이 고백이다 이 말이요. 그냥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이요. 다니엘의 고백이요. 느부갓네살 고백이요. 느부갓네살 고백이다 이 말이요. 몇 번 말한 거 모르겠네. 몇 번. 예.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였냐? 아까 그랬죠. 큰 나무가 베어지는 꿈이었어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본인이었고 무서운 꿈을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왕이시여, 왕은 쫓겨납니다. 왕은 망합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 정의롭게. 그렇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다 나와 여기. 이따가 읽어보세요. 우리가 안 읽었던 거.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이 또 느부갓네살에게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라. 그랬으니까 말해야지. 다니엘이 또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7년간의 방황을 합니다. 미쳐서 광야에서 7년을 생활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딱 1년을 통치하다가 죽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줬어. 그 1년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인생을 짐승처럼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게 마지막 7년간을 미쳐 살게 했구나를 알아. 그 7년이었으면 이 인생 이렇게 고백 안 나와.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사랑해서 안 사랑해서? 사랑했어. 그래서 이런 사랑한 자는 어떻게든지 뭡니까? 연단시켜가 또 자기 백성 만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것이 진짜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며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돼. 하늘의 왕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는 것. 다만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와, 그분의 일은 진실하다. 다 모든 것이 진실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그가 내게 주신 꿈은 다 이루어졌다. 그가 다니엘을 통해 해주신 그 꿈 해몽은 내게 정말로 정확하게 임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 교만한 자가 자신이 했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그 높이 그 서 있는 나무를 베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베어버린다. 나밖에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떵떵떵 소리치고 외쳤던 나는 배임을 당했고 나는 7년 동안 광야에 살고 그게 배임을 당해서 7년 동안 쫓겨나서 산 거예요. 궁 밖에서 짐승처럼 다 풀고 그리고 살아 7년 동안. 그 미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그런데 뭡니까?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회복돼서 다시 궁으로 돌아와. 그래서 1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예.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한 게 오늘 4장 1, 2, 3절이에요. 기가 막힌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히게 중요한 구절을 봤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야.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지질나게도 고생 안 해도 간접 경험을 해서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갔네. 얼마나 감사하겠네 말이요. 꼭 고생해봐야지 알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 말씀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방황을 해. 똑같이 느부갓네살처럼 갖고 미친 듯이 7년 동안 또 방황을 해. 그럼 돼 안 돼? 인생이 너무나 아깝잖아. 그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금 가서 몇 억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그거 갖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모든 명예, 권력, 힘, 돈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히게 부러운 것이 뭡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알짜배기잖아요. 너무나 알짜배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버릴 것이 어디가 있어? 버릴 것이 1절 3절에서 딱북 찼잖아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고백,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이걸 닮아가야 돼, 이걸. 이 사람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부르해야 할 고백이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예.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당하고 겪고 나서 몸으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아끼는 거예요. 저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몸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난 후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느부갓네살을 왕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오늘날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세계 정세와 문화와 모든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한 주 동안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셔야 돼. 한 주 동안 더 기도하고 이제 작정을 합시다. 아멘. 작정해야죠.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실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좋은 교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정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개의 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한 주 동안도 주님을 찬양하며 알아가며 힘써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다, 감사의 축복, 찬양의 축복. 아멘.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말년에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정말 자신이 얼마나 우습게 살아왔다는 것을 아버지시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절실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고난을 뚫고 난 다음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교훈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 많이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살아가고 몸소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야다의 삶을, 찬송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인간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어떠한 행악무도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 재림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자 중에 절대자요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선포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